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입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먼저 17절 보겠습니다. 그들이 예수를 맡음에 예수께서 자기의 십자가를 지시고 해골, 히브리 말로 골고다이라 하는 곳에 나가시니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군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그의 옷을 취하여 네 깃에 나눠 각각 한 깃씩 얻고 속옷도 취하니 이 속옷은 호지 아니하고 위에서부터 통으로 짠 것이라.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거기 신 포도주가 가득히 담긴 그릇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신 포도주를 적신 해면을 우슬초에 메어 예수의 입에 대니 예수께서 신 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오후에는 다 이루었다. 요한복음 19장 17절에서 30절 말씀. 시간이 많이 가쁘는데요. 사람들이 친구가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대요. 이 교회를 왜 떠날까요? 교회를 떠나는 이유가 있는데 목사님 때문에. 저 때문에 교회 떠나고 싶습니까? 목사에 대한 실망 때문에. 목사님의 원래 배후에 예수님께서 계신데 그런 모습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목사님에게 실망해서 교회를 떠난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이런 일이 없기 바랍니다. 저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요. 헌금 때문에 헌금 강요를 한대. 예수 믿는데 돈이 그렇게 많이 드나 이제 이런 거죠. 부담을 느끼는 거지. 헌금에 대한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무슨 헌금 막 제목을 막 달아가 막 자꾸 그러니 사람들이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신 게 아니잖아요. 온 세상을 만드시고 모든 물질이 하나님 건데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하나님이시고 베드로를 통해 물고기 잡으니까 물고기 입에서 동전이 나와서 성전세를 낼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렇게 하시는 분이시잖아. 근데 사람들은 여기에 부담을 느끼는 거예요. 현실이 부담을 느끼는 거지. 우리 교회는 이런 분들 얻기 바랍니다.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헌신하고 헌금하고 이래 돼야 되지 강요하고 좀 내라 막 주자고 저는 그렇게 하기 싫습니다. 여러분들 주 비틀어가지고 막 그래가 제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그런 건 하고 싶지 않습니다. 진짜입니다. 세 번째로 교인들에게서 상처를 받아가지고 떠난대요. 천사들만 여기 있는 게 아니잖아요.
다 바깥에서 하나님 모르고 살아오다가 교회에 돌아보니 좋은 사람도 있고 내 마음에 안 드는 사람도 있고 내가 아직 과거에 상처를 갖고 있는데 슬쩍 스치기만 해도 아픈데 그런 말을 아무 그거 없이 막 쏟아놓으니 상처를 탁 받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떠나간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안 이러면 좋겠습니다. 그죠? 뭐 어디서 이렇게 이야기가 있길래 목사님이 아주 실망하게 되는 그런 이유가 돼서 교회를 떠나고 헌금을 자꾸 강요해가지고 그게 부담이 돼서 교회를 떠나고 교회 건축하자 이렇게 하면 건축헌금 내라 하는구나 부담돼서 떠난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상처를 줘가지고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다 가는 거예요. 우리는 누굴 믿습니까? 하나님 믿는 거잖아요. 하나님 눈에 안 보여.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을 믿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것들, 외적인 것들 때문에 시험 들어가지고 교회를 떠나는데 여러분들은 제자로서 교회의 제자 되주시고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시고 현장 살리는 제자 되주시고 복음 전도의 제자들 되시기 바랍니다. 예, 흔들리지 마시고 지난주에 빌라도가 재판을 하면서 예수님에 대해서 난 죄를 찾지 못하겠다 해서 손을 씻었다 그랬죠. 그런데 이스라엘 대제사장들, 유대인들, 기득권자들이죠.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에게 죄목을 만들어가지고 예수님을 고발하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로마 황제가 엄연히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 그런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반란죄, 내란죄 이런 걸 엮어가지고 예수님을 처형시키고 싶은 거예요. 오늘 그래가지고 빌라도가 패를 만들었어. 십자가 위에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 이렇게 적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 21절에 말합니다.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얘기합니다. 유대인의 왕이라 쓰지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써라. 예수 스스로 자기가 유대인의 왕이라 한다. 응당히 이 인간은 사형시켜야 돼. 처형시켜야 돼.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국가를 전복시키는 내란죄나 또 유대인의 왕 뭐 이런 죄명을 딱 만들어가지고 완전히 이단이라고 몰아서 예수를 없애고 싶은 거죠. 어디까지 얘기했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만약에 우리가 잘못됐다면 그 피를 우리와 우리 후손에게 돌려라. 이렇게까지 얘기했어요. 무서운 말을 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말을 알고 했는지 모르고 했는지 나오는 대로 짓거린 건지 정말 무서운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 결과 후대들이 2000년 동안 외세로부터 엄청난 어려움을 겪고요. 2차 대전 때 독일의 히틀러에게 600만 명이나 실험 대상으로 가스실에서 죽고요.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이들이 없애려 했던 그분이 하필 누구냐? 그들이 기다리던 메시아예요. 그리스도라.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처형하기로 법으로 딱 정한 겁니다. 자, 예수님께서는 성경을 응하게 하시려고 성경을 이루시려고 오신 겁니다. 24절에 그랬어요.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갖다가 벗겨가지고 막 제비 뽑습니다. 이 성경의 말씀이 그대로 응하게 하려 함이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성경을 다 이루기 위해서 예언된 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순종하시고 그대로 몸소 실천하셨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7절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성시키러 왔다 이랬어요. 율법이나 선지자는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 겁니다. 구약 성경을 폐하러 오신 분이 아니고 완성시키게 오셨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말씀을 완성시키는 분. 자, 몇 가지 성경 말씀을 보면요.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 원복음이라 그러죠. 여자의 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사탄의 권세를 박살낼 거다는 거예요. 마귀를 박살내시고 그랬잖아요. 창세기 6장 14절 방주 만들어라. 방주 안에 들어온 사람은 다 산다는 거예요. 방주 대신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겁니다. 창세기 12장 1절에서 3절 너는 복의 근원이라. 바뀐 성경은 복이 될지라 이랬어요. 뭐가 복입니까? 생명의 복음. 그 복음을 모든 민족 모든 열방에 내 씨로 말미암아 이랬어요. 그 씨가 바로 그리스도잖아요. 아브라함 후손으로 오신 그리스도. 엄청난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출애굽기 3장 18절 모세에게 말씀하신 오늘 오전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너는 사흘길쯤 되는 광야로 가서 내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피제사 드려라. 이 말씀 이 언약 붙잡고 양의 피 바른 집에는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갔다 그랬어요. 죽음의 사자가 넘어갑니다. 그리스도의 그 피가 있는 자에게는 재앙, 저주, 흑암 다 넘어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이에요. 지옥과 사망과 재앙이 넘어가는 역사에 났다. 자, 이 말씀을 이사야 7장 14절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랬어. 이 마리아의 몸에 성령으로 잉태되어 아들을 낳으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랬어. 구원자 그 이름이 예수. 이 모든 것에 대한 예언이 바로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가 고백하지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모든 자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니라. 이 복음은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에 복음에 관한 말씀이 쭉 흐르고 있다는 거예요. 복음에 관한 말씀이 흐르고 있습니다. 이 말씀 붙잡은 자들 통해서 237 나라 5천 종족에 이르기까지 세계복음화가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런 중에 53일 남았겠습니까? WRC가 지금 세계 렘넌트 대회가 준비되고 있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 이런 흐름 속에 있는 겁니다. 이 복음이 흘러가지 못하도록 어쩌면 사단은요, 마귀는요, 이거를 방해하고 있고 이거를 막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약화시키고 복음을 자꾸만 종교화시키고 희미하게 만들고 잊어버리게 만들고 결국은 후대들로 말미암아 하나님에 대한 여호와를 버리고 이랬잖아요. 조상들보다 더 심하게 우상에 빠져버리고 사단은요 어쩌면 이렇게 만드는 거예요. 많은 핍박을 가하고 어떨 때는 유혹을 하기도 하고 시험을 주기도 하고. 그러나 여러분들은 절대로 흔들리거나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배 못 드리도록 전도할 힘을 빼놓고 사단은요 어쩌면 세상 문화로 계속해서 복음만을 막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 복음 막아 지지게 않는 겁니다. 그 어떤 유혹도 핍박도 시험도 다 넘어서는 정말 이 복음의 흐름 속에 있는 절대제자, 전도제자 되시기 바랍니다. 예. 이 복음과 전도에 생명을 건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바울이잖아요. 바울에게 하나님이 생을 따라건 바울에게 생을 건 제자를 붙입니다. 브리스길라 아굴라 부부. 전도자를 위해 목숨 내놨다 그랬거든.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 전파가 하나님 뜻이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하나님 나를 보내셨고 이것 때문에 내게 직장 주시고 산업을 주시고 이것 때문에 경제를 주시고 자녀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세계 복음화하라고 나를 이곳에 보낸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브리스길 아굴라가 전도자의 사정을 알고 완전히 밀은 거죠. 그래서 이 전도자와 중직자가 만났다. 기싸움 하라고? 교회에서 자리 싸움 하라고? 그러니까 장로님하고 저하고 만나게 한 겁니까? 아니거든요.
세계복음 해라. 지역 살려라. 다 양보하고 오직 복음 가지고 현장 살려라. 그래서 만남의 축복을 준 겁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 손에 딱 붙잡힌 줄 믿으셔야 됩니다. 도망 못 갑니다. 오직이 걸렸어요. 이제 우리는 뭐 해야 되나? 세계복음화. 그걸 보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 예? 우리가 뭐라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렇게 부르신 줄 믿으셔야 됩니다. 이 보세요. 교회 생활, 신앙 생활을 잘못하니까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종교 생활하는 사람들 아니잖아요. 이거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라니까. 대제사장, 서기관, 율법학자, 바리새인들, 교회를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를 어떻게 십자가에 가장 끔찍한 흉악범들을 처형시키는 사형대의 예수를 법으로 죽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건이 뭐냐? 십자가 사건. 복음을 이야기하는데 십자가 사건 빠질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의 길 십자가 위에서 그려지잖아요. 이 십자가 사건은 뭐냐? 하나님의 구원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무슨 사건요? 하나님의 구원 사건이에요. 지상 최대의 사건입니다. 뭐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 붙었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에요. 뭐 이스라엘이 뭡니까? 이스라엘 하마스 공격을 받았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핵전쟁이 일어났다. 그거보다 더 큰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라니까. 하나님의 사건. 인간을 구원하시려는 하나님의 사건. 여기에서 메시아의 언약 성취가 이루어집니다.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의 언약이 성취된 사건이죠. 모든 인생의 해결책이 이 속에 들어있다 이 말입니다. 이 사건은요, 창세기 3장 문제 해결되는 사건. 창세기 3장 해결되는 사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있잖아요. 영적 문제, 사단 문제, 죄로 말미암은 저주 재앙의 문제. 해결 못합니다. 이거는요. 굿하고 전국의 무당들 다 불러보십시오. 해결 안 됩니다. 이거. 사단이 개입된 문제이기 때문에 사단을 무너뜨릴 수 있는 권세와 능력이 있는 분이라 해야 되거든. 그게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우리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대신 죽으신 사건이야. 그래서 하나님과 단절돼서 영적 사망에 이르렀는데 거기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사건. 이 사건은요, 말씀이 성취되는 사건입니다. 십자가. 완전한 하나님 말씀의 성취죠. 역사가 요세푸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고 골고다로 올라가는데 무려 14번 쓰러졌답니다. 얼마나 힘들었는지. 거기에 매달리셔야 되는 십자가를 메고 끌고 가는데 14번 쓰러지면서 피를 토했다 그래요. 나중에는 다른 사람이 대신 지고 가도록 그렇게까지 했죠.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침뱉고 모욕하고 조롱하고 모든 수치심을 다 느끼도록.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원래 십자가형에 예수님이 거기 매달려 있는 그림이나 조각상 같은 거 보면 하체 부분에 천조가리 이렇게 해놨잖아요. 그거는요 그냥 가려놓은 거예요. 완전 나체로. 그 사막에 뜨거운데 완전히 발가벗겨서 십자가에 못을 박아가지고 매달아 놓는 거예요. 얼마나 끔찍한 건지 모릅니다. 조롱, 멸시, 천대 다 받은 거예요. 거기다가 가시면류관을 씌워가지고 유대인의 왕이라 하면서 옷을 제비 뽑고 군인들은 이렇게까지 했다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여기에서 7마디를 하셨어요. 십자가에서. 뭘 얘기하셨냐?
얼마나 고통스러우셨는지 고통 중에 하신 말씀 오늘 본문에 나오죠. 25절 27절에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이랬어요. 굉장히 고통당하실 때 하는 표현이래요. 여자여 보소서 아들입니다. 예수님의 최후의 상태,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에서 하신 말씀이에요. 마태복음 27장에 보면요. 마태복음 27장 46절 47절에 보면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그랬죠.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단절되는 듯한 그런 고통을 받으셨다. 최고의 아픔을 십자가상에서 경험하신 겁니다.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그랬어요. 그리고 오늘 나오죠. 예수님께서 28절을 말씀합니다. 19장 28절 내가 목이 마르다 내가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죽음이 임박해 오면서 막 대단한 갈증이 나오는 겁니다. 육신의 이 죽음의 고통을 예수님은 실제로 당하신 거 아닙니까?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살리기 위해 예수님께서 대신 짊어지신 고통이라. 그리고 여기서 십자가에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또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 아버지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완전 기도가 있죠.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저 같으면 아버지 이것들을 좀 저주를 내려가지고 그냥 하늘에 12영 되는 천사들을 보내가지고 그냥 확 썰어 주십시오 이렇게 예쁠 건데 예수님 안 그랬어요. 아버지요 저들의 죄를 사해 주옵소서. 스데반이 순교할 때 예수님과 같은 기도를 했어요. 아십니까? 저들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저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그랬어요. 성경을 얼마나 정확히 알았던지 누가복음 23장 46절을 보면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합니다. 아버지 손에 내 영혼을 맡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숨지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은요 전도했습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매달릴 때 옆에 누가 있었어요? 우편강도.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냐? 누가복음 24장 43절. 누가복음 24장 43절에 우편강도가 당신의 나라에 이를 때 나도 부탁한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강도가 은혜를 받은 거죠. 저와 여러분들 강도 아닙니까? 주의 은혜를 입은 강도입니다. 우리는.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는 장면이 있어요. 그게 오늘 읽은 본문 19장 30절 다 이루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제일 마지막에 예수님께서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니라 이랬어요. 예수님께서는요 이렇게 십자가상에서 7마디나 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얼마나 고통이 심했던지 아버지여 어찌해서 나를 버리십니까? 이런 절규까지 하시고 또 기도를 하시고 또 우편강도에게 전도까지 하시고 다 이루었다 하시면서 선포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도대체 무엇을 다 이루었다는 말입니까? 다 이뤘단 말씀하셨는데 뭘 다 이뤘단 말입니까?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했다. 근본 문제를 다 끝냈다. 마가복음 10장 45절 예수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섬기기 위해 왔다 이랬어요.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죠.
인간들이 받아야 될 저주, 재앙, 원죄, 자범죄, 모든 지역 권세를 다 끝내버린 겁니다. 왜 끝냈습니까?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이 문제는 하나님이 끝을 내줘야 되는 거예요. 전부 사단에게서부터 시작된 문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단을 이기실 수 있는 능력 가지신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문제거든. 다 이뤘단 말이 뭡니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은 자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수 있는 길을 활짝 열어버린 겁니다. 운명에서 완전히 빠져나오겠죠. 사주팔자 거기 매이지 않도록 하나님께로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버린 겁니다. 할렐루야. 부적 갖고 있는 거 있습니까? 건 사고 집 사고 지금 장로님인데 부적 그런 거 있으면 안 되잖아요. 안 됩니다. 하나님 앞에 헌금을 하시지 점쟁이 찾아가고 무당 찾아가고 그건 아닌 거예요. 다 이뤘다 말씀했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어요. 마귀이 뭡니까? 그게 바로 창세기 3장 사건이잖아요. 이걸 원천적으로 끝내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엄청난 말씀이죠. 이 말을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상에는 문제가 끊임없이 계속 오는 겁니다. 문제가 왜 오는지도 모르죠. 예수님이 십자가상에서 완전히 다 끝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미래까지도 끝내버렸어요.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다 끝냈습니다.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준비해놨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정리하면요, 인간은 할 수 있는 게 많아요. 한 번씩 제가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은 보세요. 자동차 만들어가지고 지금 1일권입니다. 강원도, 서울 다 다닐 수 있습니다. 배 만들어가지고요, 어마어마한 큰 배를 만들어서 거기에 냉장고, 세탁기, 텔레비 싣고 다른 나라로 석유 이런 것도 싣고 오죠. 우주선만 지금 달나라까지 갑니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만든 사장 그분은 전기차 팔아가지고 우주시대 준비하고 있다 그러잖아요. 인간의 이 능력이 대단합니다. 네? 우리 돈 조금만 주면 비행기, 제가 다음 주 비행기 탑니다만은. 비행기 타고 가잖아요. 돈 조금만 주면 타고 갈 수 있는 거예요. 어마어마하잖아요. 이 인간의 능력이라는 게 대단해요. 근데 인간이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영적 문제. 왜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영적 문제가 옵니까? 왜 정신이 돕니까? 왜 우울해요? 하나님 형상인 인간이 왜 이런 어려움을 겪어야 되나 말이에요. 딴 거 아닙니다. 여기 딱 걸려 있는 거예요. 창세기 3장 근본 문제. 하나님과 함께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나 있잖아요. 하나님을 떠나 돈이 하나님이 돼 있어. 자리, 명예, 권력 이런 게 하나님처럼 돼 있다고. 막 쫓아가가 얻었던 줄 알았는데 영적 문제 턱 와보는 거예요. 공부 많이 했는데 요번에 대구 노예 캠프 했잖아요. 와, 제 옆에 어떤 청년이 하나 앉았는데 냄새가 제가 조금 어릴 때부터 뭐든지 있으면 코에 갖다 대는 습관이 있거든요. 그 냄새 맡는다고 제가 어릴 때부터 많이 혼났어. 이걸 안 갖다 대도 냄새가 얼마나 나는지. 근데 이 청년이요, 수학 천재예요. 경대 나와가지고 삼성 이렇게 무슨 프로그램 하는 친구인데 어느 날 완전히 영적 문제가 맛이 가쁜 거예요. 슬리퍼 신고 왔는데 도대체 며칠을 안 씻었는지 발이 얼마나 새까만지 쌀집 아들이라. 와, 근데 완전 영적 문제 와가지고. 다행스러운 거는 목사님을 만나고 복음을 듣고 캠프 한다니까 온 거예요. 씻지도 않고 와가지고 이 보세요. 공부 많이 하고 천재인데 한순간 딱 가버리면요 사람 이상하게 돼본다니까. 거기에 하나님 은혜가 임하지 않으면요 인간은요 절대 불가능한 겁니다. 절대로 불가능하잖아요.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합니까? 수학 천재 아니라 박사라도 이거 해결 못하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할 수 없는 중요한 영적인 부분을 해결하시는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이 부분을 해결해 버렸다. 다 이뤘다 이 말은 앞으로 일어날 모든 문제까지 다 끝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기독교는 자꾸 속아요. 사람에 속고 환경에 속고 뭐 때문에 속고 누가 나한테 뭐라 하는 그 말 때문에 속고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 끝내버렸어. 주님이 다 끝내버렸어요. 결론. 다 이뤘다 말씀했잖아요. 우리 인생 가장 중요한 것. 여러분 인생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걸 다 이루어버렸다. 끝냈다 이랬어요. 그런데 나는 아직 안 끝나. 예수님은 끝냈다 그러는데 나는 아직 안 끝나. 다 끝내놓으셨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소원, 하나님의 계획 이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소원과 하나님의 생각은 살리는 겁니다. 복음 전에서 사람 살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기회가 되면 막 밟고 올라서고 막 남보다 더 학생들이 밤 9시, 10시, 초등학생 10시까지 공부한다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인재가 나오고 인물이 나오냐? 왜 그렇게까지 아이들을 힘들게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렇게 안 하면 우리 아가 처질까 싶어서 그게 이유래요. 야, 좀 걱정된다 싶은 거예요. 다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십자가와 나 이거를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이걸 좀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가 도대체 뭐냐? 내게 어떤 거냐? 어떤 사건이냐? 묵상이 뭐냐? 마리아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잖아요. 누가복음 1장에 보면 나와요. 가브리엘 천사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요셉과 정혼한 여자 마리아에게 나타납니다. 은혜를 받은 자여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면서 말씀하기를 뭐라 그럽니까? 수태고지 해준단 말이에요. 성령으로 잉태된 것이 나타날 거다. 아니 나는 남자 아직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성령으로 능력이 내게 임해서 아이가 생기게 될 거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리아가요 그 말씀을 마음과 생각에 계속해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 말씀을 마음에 두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게 묵상이에요. 천사가 와서 자기에게 예수님을 잉태하게 될 거다 말씀을 주셨잖아. 그 주신 말씀을 마음으로 계속 생각하는 것, 소가 되새김질하는 것, 그게 묵상이잖아요. 되씹는 거예요. 곱씹는 거예요. 내 생각과 마음속에 하나님 말씀을 계속 담는 거예요. 그게 묵상이라. 마음밭에 말씀의 씨를 심는 것, 그게 묵상이라 이랬어요. 그래서 시편 19편 7절을 보면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이랬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은 완전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자꾸만 우리 속에 담아야 돼요. 사람의 말을 자꾸 담아. 그래가지고 시험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낭패 보는 거예요. 자꾸만 저 사람이 나한테 했는 말, 그게 상처가 되고 막 부하가 올라오고 이래가지고 교회 떠나고 싸우고 막 이래 되는 거거든. 하나님 말씀 담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사건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말이에요. 나를 향하신 하나님이 어떤 사건이냐 말이에요. 이거를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한 주간 완전히 내가 달려야 될 그 십자가, 예수님이 대신 달린 사건 아닙니까? 예수님이 다 이루시고 이 구원의 은혜와 감격을 우리 보고 누리도록 하신 그 사건인데
뭐 헌금 좀 얘기했다고 삐끼가지고 교회 나가고, 그것도 중직자가. 그거는 신앙과 믿음을 제대로 못 배운 거죠. 몰라, 뭐 계속 뭐 쓸 때마다 헌금 하면 막 사람들 뭐 질려가지고 가겠지만은 그렇지 않는 다음에야 하나님 말씀을 여러분 속에 풍성하게 담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다른 사람도 살리는 중요한 능력이 되고 무기가 되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그리스도의 그 사역을 정말로 감사드리며, 하나님 이번 한 주간 십자가 사건과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는지 깊은 묵상 속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누리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